우리 두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 제목은 죽기 살기로 기도의 터널을 봐라, 죽기 살기로 기도의 터널을 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의 통로교회에 주신 표현은 루틴업 전해하던 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 지난주까지 루틴의 특징을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지속성, 그 다음에 절대적인 절대성, 그리고 친밀하게 친밀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속성, 절대성, 친밀성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루틴이 세워지다 보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기대감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기대감이 없는 곳에는 열매 맺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누군가를, 어떤 환경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해 신앙생활의 영적 루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당황스러운 고난과 일들이 누구에게든지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저는 월요일, 화요일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왜 못 잤냐면 2주간 동안 이스라엘을 다녀와서 교회를 한 주간 비우고 갔다 왔는데 어떨까, 성도들이 교회가 어떨까, 교회 영적인 분위기가 어떨까 정말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3월 이제 정말 1분기 사역을 시작하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모든 부서를 보고 또 목자 모임을 갖고 성도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봐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동안 신음신음 알았습니다. 사실 왜 알았을까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럼 너는 나를 얼마나 기대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세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세요.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인생의 현실을 보면요, 여러 가지 당황스러운 일들과 고난을 만납니다. 이때에 우리는 루틴을 중단할 것인가? 지속적으로 예배하는 삶을 중단할 것인가? 기도하는 절대적인 삶을 중단할 것인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헌신하는 삶을 중단할 것인가? 이러한 기로점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유다 왕 다윗 왕 다음으로 가장 성군이라 불렀던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죠. 히스기야 왕은 오늘 한마디로 이러한 현실 앞에서 죽기 살기로, 살기 죽기로 기도의 터널을 팝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 공격으로부터 히스기야 왕은 수로 터널을 만들고 기도하며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유다의 기온샘이 샘의 근원입니다. 모든 나라에. 그 기온샘을 적군에게 뺏기면, 그죠? 이거는 완전히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온샘을 막아서 지하 땅굴을 파서 수로에 터널을 만들어서 그 기온샘이 아수르 군대에게 가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며 열심히 수로의 터널을 만들며 죽기 살기로, 살기 죽기로 기도의 터널을 파면서 히스기야 왕은 승리합니다. 기도의 터널이란 그래서 단순히 열심히 내가 할 일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의 터널이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루틴을 세우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모습 속에는 반드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다 꺾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안에 반드시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소그룹 사역 오픈 가정 자금교회마다 부흥기를 향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가정과 일터 모든 삶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나타내는 제자의 삶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십니까? 기대하십시오. 그런데 그 기대감을 날마다 우리는 꺾여집니다. 인생의 고달픔 속에서 때로는 지루하다. 나는 아무 일도 없어. 지루해. 재미없어. 뭔가 한 건 없을까? 뭔가 이러한 육신의 종욕 속에서 기대감이 꺾여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죽기 살기로 기도의 터널을 파며 승리했던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럼 기도의 터널을 팠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도의 터널은 반응의 터널이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터널은 반응의 터널이다. 오늘 보면 역대하 32장 1절을 보시면 역대하 32장 1절에 이렇게 성경은 시작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고 합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은 뭔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해서 고난이 닥친 게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루틴이 무너져서 이런 일들을 만난 게 아닙니다. 역대하 32장 전에 29장, 30장, 31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 전에 있었던 왕들과 다르게 히스기야 왕은 종교 개혁을 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복구했고요.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회복했고요. 유월절을 회복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온 나라에 척결합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를 회복하고 이를 위한 11조 헌금이 회복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못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고 했습니다. 그냥 대충 신앙생활한 게 아닙니다. 설렁설렁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행한 후에라고요? 충성되게 행한 후에. 그런데 그렇게 행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바로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행한 후에 당황스러운, 기대감을 꺾게 하는, 루틴을 꺾게 하는 당황스러운 아수르 왕 사네립의 공격과 포위망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고난에 대한 원인보다 고난에 대한 반응이 더 중요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고난에 대한 원인보다 반응이 중요하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반응이 중요하다.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뭘 그러지 말라는 거냐면, 무슨 일이 있으면, 아니 어떻게 신앙인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 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고난에 대한 원인은 성경에 크게 3-4가지로 나타나는데, 제일 큰 원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욕심을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요. 다 내 욕심과 죄로 인하여 오는 고난이 제일 많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사탄이,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믿음의 테스트 의미로서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고난을 만납니다. 당황스러운 일을 만납니다. 그러면 대다수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려고, 연단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셨나 보다. 정말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정말요? 또 어떤 사람은 마귀가 나를, 무조건 마귀예요. 무조건 마귀, 무조건 사탄, 무조건 영적 전쟁. 정말 모든 게 다 마귀가 주는 고난입니까? 성경은 크게 3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고난에 대한 원인보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냐?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고난에 대한 원인은 언제 깨닫게 되느냐? 고난에 대한 원인이 뭐지? 내가 왜 이 일을 만났는지를 그냥 그것을 머리를 싸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지은 죄 때문인가 보다. 아닌 것 같은데요. 사탄과 마귀가 나에게 무슨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가 보다. 절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원인인데, 고난에 대한 원인도 어떨 때 깨닫게 되느냐? 고난 앞에서 변함없는 신앙의 루틴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할 때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요, 루틴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깨닫게 돼요. 내가 지난날 지은 죄 때문이구나. 회개하고. 어떤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한 믿음의 테스트구나. 사단에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이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면서 갈 길을 하나님께서 여시고 그 길을 따라 나아갈 때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은 이러한 당황스러운 일들 앞에서 왜 이런 일이 만났지? 예?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났지? 평소에 성경을 안 읽으면,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평소에 예배 루틴이 쌓이지 않으면 왜 이런 일을 만났지? 대다수 다 자기 합리화합니다. 안 그래요? 대다수 다 그냥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작 중요한 루틴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 왕은요, 원인을 찾지 않고 믿음으로 루틴을 따라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에서 그랬죠.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공격을 받아요. 그랬더니 2절부터 보세요.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3절에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수로 터널을 만듭니다. 4절에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을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을 위해 수로 터널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을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방어를 위한 성벽을 보수하고 전쟁을 준비하죠. 그 다음에 본문 6절 7절을 보시면 6절에 군대 지휘관들과 백성들을 모아요. 그리고 7절 8절에 백성들을 이렇게 위로합니다. 7절에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른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자, 8절 읽겠습니다. 아멘. 8절에 보시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거기에 밑줄을 칩시오.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도우시고 반드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히스기야 왕의 말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안심을 합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히스기야의 왕의 모습 속에 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있는 거야?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다든지 내 죄 때문에 이런 거야? 아니면 사단이 나를 시험하는 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한 건가? 거기에 생각하지 않아요. 그 군대가 나를 치러 오는 것을 보고 우리가 본 것처럼 믿음으로 루틴을 따라 반응합니다. 수로 터널을 만들고 전쟁을 위해 방어벽을 세우고 백성들을 모으고 위로하며 안심을 시킵니다.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꺾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 한 해 우리가 루틴을 따라 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꺾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중심에는 기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에 그 중심에 기도가 있는 모습으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지 아니면 기도 없이 그것만 열심히 하는지 이것은 너무나 큰 차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현장학습을 갔을 때 정말 많이 울었던 장소가 히스기야 수로 터널입니다. 이제 매년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2m, 3m만 파면은 비잔틴 시대 유물, 로마 시대 유물, 뭐 또 여러 시대가 역사의 그 흐름 속에 있었던 현장이기 때문에 파면은 다 유물이거든요.
그래서 공장이라든지 이런 걸 세우지 않고 천연 그대로 둡니다. 히스기야 수로 터널을 직접 이제 가게 됐는데요. 우리 사진을 몇 장 먼저 보여주실까요? 예, 우리 영상팀. 여기가 이제 다윗성,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도시라고 하는 다윗성의 입구입니다. 저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다윗성이라고 써 있거든요. 저 위에 보시면.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이제 히스기야 터널로 내려갈 때에 다윗성 주변에 있는 그 이스라엘 마을과 저기 벤치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장 이제 지하로 내려가는데요. 제 느낌으로는 한 몇십 미터 꽤 내려갑니다. 자, 그 다음 장 보시면 내려가는 통로이고요. 또 그 다음 장, 또 그 다음 장, 그 다음에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우리 영상 준비됐나요? 네. 저렇게 이제 지하로 내려간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진짜 수로가 시작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수로가 시작되는 지점부터는 한 사람 정도만 들어갈 수 있고요. 그 수로에 지금도 기온샘으로부터 그 메마른 이스라엘 땅이지만 물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우리 그 영상을 다 담아 왔는데 저 영상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샘플 기부에 갔어요. 돈이 금이야. 그 다음 영상도 잠깐 보여주실까요? 네. 그 다음 영상 한 개 더 있는데 그것도 잠깐 한번 보여주시죠. 네, 됐습니다. 37명이 이제 한 줄로 서서 저희 팀은 들어가는데요. 이제 제가 제일 젊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다쳤던 다리 때문이기도 하고 제일 후미에서 제가 제일 끝에, 제 앞에 사모님 제일 끝에서 이제 뒤에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이제 따라갔습니다. 근데 영상을 통해서 보듯이 저 히스기야 터널이 기온샘으로부터 이제 땅을 뚫어가지고요, 이 시대에 아수르 왕 사네립의 공격 앞에서 땅을 뚫어서 저 수로 터널이 길이로 한 530m가 됩니다. 걸어가 보니까 가장 깊은 곳은 한 1m 30, 50까지 오고요. 얕은 데가 있고 깊은 데가 있고요. 저기 들어갈 때는 이제 샌들을 신고 후레쉬를 준비해서 이제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이제 지하 터널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다들 막 관광지 온 것처럼 처음엔 그래요. 와, 막 사진도 찍고 그래요. 조명도 이쁘게 달아놓고. 근데 이제 진짜 물이 흐르는, 기온샘으로부터 물이 흐르는 지점부터는요, 깜깜해요. 깜깜하고 사진도 잘 찍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게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길 가다 보면 한 30분에서 좀 길게는 35분, 40분까지 이제 걸어가서 딱 나가면 거기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실로암 못이 나와요. 마지막 지점이. 실로암 못 아시죠? 실로암 못이 나와요. 마지막 지점이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던 실로암 못이 나옵니다. 밝은 빛이 비춰지면서요. 근데 저 터널을 들어가다 보면 정말 뭐가 느껴지냐면, 이 히스기야 왕이 그 고난 앞에서 엉뚱한 고난의 원인을 찾으면서 있는 게 아니라
루틴을 따라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너무나 느껴져요. 그래서 가다 보면 이스라엘의 그 돌들은 다 석회암이기 때문에 파면은 파지거든요. 그래서 그 좁은 통로 어떤 데는 이렇게 허리를 완전히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지점도 있고 어떤 지점은 높이가 좀 높은 지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다들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손으로 벽을 이렇게 다 만져봐요. 벽을, 저희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벽을 이제 저희 앞에 1번, 2번 목사님 사무실 다 들어가고 저희가 제일 끝 들어가는데 이렇게 다 만져봐요. 만지면서 뭐가 느껴집니까? 히스기야 왕이 한편으로는 얼마나 기도했을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뭘 파내려 간 거예요? 이 수로 터널을 기온샘으로부터 적군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해 팠을까? 그러다 보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찬양을 다 하게 돼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앞에서는 주 하나님 막 이런 찬양 드렸고, 저희도 이제 찬양을 많이 하고 그곳에서 예배했는데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 찬양이 너무 떠오르더라고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지켜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지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터널을 파고 있습니까? 가정에 기도의 터널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일터에 기도의 터널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나의 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뭔가 기도의 터널을 파고 은혜의 샘물이 흐르고 보혈의 샘물이 흐르고 성령의 그 샘물이 흐르게 하는, 여러분, 그러한 기도의 터널이 필요하지 않은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뚫고 갈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느낌과 판단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은 느낌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보니까 뚫고 갈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요? 고난 앞에서 더 이상 원인 따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건 믿음이기보다는 고난 앞에서의 믿음은 변함없는 루틴을 따라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반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터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죽기 살기로, 살기 죽기로 기도의 터널을 파 내려가는 저 여러분들의 루틴업 되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예루살렘아 이 벽을 만지면서 가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눈물이 나면서도 전 땅만 보며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또 발 헛디뎌서 넘어지면 다칠까 봐. 앞에서 어떤 목사님 사람들 또 이런 찬양 저런 찬양, 또 나중에 가서는 위대하신 주 막 목이 터져라 온 수로 터널에 막 울리도록. 여러분, 고난 앞에서 나의 합리화로, 나의 판단으로, 얕은 나의 지식으로 모든 판단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우리 루틴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진짜 원인을 알게 돼요. 아무리 옆에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래도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죽기 살기로 기도의 터널을 봐라. 이 기도의 터널은 구원의 터널입니다. 기도의 터널은 구원의 터널이에요.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그렇게 역대하 32장 8절까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라고 했어요. 그 후에,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유다의 중요한 거점 지역인 라기스를 정복하고요,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죠.
10절 11절에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밑줄을 칩니다. 11절에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여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님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뭐라고 선전포고를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사야서에도 히스기야 왕 사건이 나오고 역대하에도 나오고 열왕기하에도 나옵니다. 소위 말하는 성경의 역사서에 공통적인 사건으로 나오는 장면은 이 히스기야 왕의 사건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루틴이 무너지고 제단이 무너지고 아수르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여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서를 기록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적인 사건이 뭐였냐? 그게 바로 히스기야 왕의 사건이었습니다. 18만 5천 명 대군이 겹겹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겁니다. 몇 명이요? 18만 5천 명 대군이 겹겹이 포위한 다음에 부하들을 보내서 사네립 왕이 선전포고를 합니다. 뭐라고 포고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너희를 포위하고 있고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데 너희는 무엇을 의뢰하느냐? 누가 너희를 건져주고 누가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자, 그 아래 보시면 1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뭐 할 수 있겠냐고요? 예, 구원할 수 있겠느냐? 14절에도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하고 건져줄 수 있겠느냐? 또 15절에도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뭐하지 못했다고요? 구원하지 못했다. 하물며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이 의지하자고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지금 계속 말하죠. 건져내겠느냐? 건져내겠느냐? 구원하겠느냐? 거기에 밑줄을 치셔야 돼요. 자, 16절에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합니다.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여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뭐하지 못한다고요? 구원하지 못한다.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들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지금 심리전이라고 하죠. 겹겹이 현실이, 루틴은 무슨 루틴, 예배는 무슨 예배, 묵상은 무슨 묵상, 기도는 무슨 기도, 헌신은 무슨 헌신, 전도는 무슨 전도, 내 형편이 지금 이러는데 겹겹이 쌓인 18만 5천 명의 그 현실처럼 이 현실 속에서 심리전으로 무너지면 끝나는 겁니다. 전쟁은 이미 총을 쏘기 전에, 활을 쏘기 전에, 그죠? 군말을 쓰기 전에, 미사일을 쏘기 전에 심리전에서 무너지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제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서 이러한 선전포고를 통해, 편지를 통해 이렇게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데, 에워싸고 있는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정복한 그 어떤 나라의 신들도 나의 대군 앞에서 누구도 건져줄 수 없었다. 구원할 수 없었다. 자, 역대하 32장 12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아멘. 지금 이 12절이 정말로 중요한 심리전 전략의 최고의 전략을 아수르 왕 사네립이 부하들을 보내서 쓰고 있어요. 12절을 다시 보세요.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12절에 나오는 일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로 그 어떤 왕도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최고의 종교 개혁 중에 중요했던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지정된, 즉 솔로몬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게 허락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법, 제사법, 레위기부터 나오는 그 제단의 법, 그죠? 그런 제사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시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점점 시대가 변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한 걸 찾습니다. 왜 꼭 먼 데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아니 왜 꼭 거기 가서만 예배 드려야 돼?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 아주 경치가 좋은 곳에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또 언제 설교 시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거기도 가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왔는데 그 베델이라고 하고 베델 단이라는 두 지역에 임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을 세워요. 그래서 여러분 멀리 있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꼭 가서 거기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냥 편하게 이 베델과 단에서도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꼭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제사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냥 편한 대로 그냥 누구든지 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과 규례와 말씀을 하나하나 무엇을 중심으로 다 허물어 갑니까? 인간의 편의 중심이에요. 인간의 편리함, 시대의 편리함, 환경의 편리에 따라 하나하나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전 지역의 제사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우상숭배, 산골마다 산당을 세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된 다음에 영적 개혁을 하는 그 핵심이 12절에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해 버리고 오직 유다와 예루살렘의 명령하여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최고로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최고로 잘한 일의 가치를 아수르왕 사네립은 부하 장군을 보내서 심리전을 통해 이 최고로 잘한 일을 비아냥거립니다. 비방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떨어뜨리고 리더인 히스기야 왕과의 관계를 허물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이런 이야기죠. 오늘 우리로 따지면 아니 그렇게 헌신했는데 지금 꼴이 무슨 꼴이야? 아니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 당한 꼴이 무슨 꼴이야? 그러니까 그래봤자 소용없어. 뭔가 이런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비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비방에서 무너지지 맙시다. 18만 5천 명의 대군이 겹겹이 에워싸고 포위한 것처럼 여러분의 현실을 무엇인가가 겹겹이 에워싸고 있지 않습니까? 오픈가정자금교회를 에워싸고 여러 가지 헌신과 열매 맺는 사역을 에워싸고 인생을 에워싸고 나의 내면을 엉뚱한 마음들을 에워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누구도 이 상황에서 너를 건져줄 수 없어. 하나님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만 이게 이 말이 참 중요하면서 무서운 말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을 뭐하지만 봐요. 잘 따라하시네. 예배를 드리지만 기도를 그거 잘하면 안 좋은 건데 되게 잘하시네요. 그죠? 하나님을 믿지만 어쩔 수 없어. 예배는 드리지만 어쩔 수 없어. 기도는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이게 뭡니까? 겹겹이 둘러싸인 현실 앞에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루틴이 무너지면서 누구도 이 상황에서, 하나님도 이 상황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 건져줄 수 없다. 구원하실 수 없다라는 그 심리전에서 무너지게 하는 전략을 하는 겁니다.
아까 그랬죠? 계속해서 지금 9절부터 10절, 11절, 13절, 14절, 15절, 16절, 18절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뭐 할 수 있겠느냐고요? 건져줄 수 있겠느냐? 도와줄 수 있겠느냐? 구원해 줄 수 있겠느냐? 심리전에서 무너지면 믿음이 무너져요. 예배가 무너져요. 루틴이 무너져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다른 왕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잘 보세요. 설교를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 다들 보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이사야서를 보면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다른 왕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말은 하나님을 믿어요. 말은 뭐 기도해요. 해요. 그런데 결국 움직이는 건 어떻게 움직여요? 애굽에 가서 도움을 구해요. 애굽 왕이요, 우리에게 군사 정책 합의를 합시다. 우리에게 말을 빌려주십시오. 모압 암몬에게 가서 도움을 구해요. 여기서 도움을 구한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 과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굴고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왕들은 믿어요. 기도도 해요. 예배도 해요. 그런데 이쯤 되면 이렇게 겹겹이 현실이 이쯤 되면 다른 왕들은 어떻게 했느냐? 기도도 하고 뭐 예배도 하고 하지만 결국 움직이는 건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 움직이는 건 내 판단 따라, 내 마음 따라, 현실 따라, 환경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일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허탈해요. 저는 늘 강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예배 드리는 시간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부입니다. 일터에서 보람 있는 일터 생활을 한다라는 건 단순히 일터만의 삶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거 뭐냐? 신앙생활을 뿌듯하게 하십시오. 신앙생활을 보람 있게 하십시오. 신앙생활을 진정성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던 뭐 오픈가정 자원교 예배를 참여하던 우리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2부 예배를 드리던 부서 사역을 하던 똑같이 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보세요. 진정성, 성실하게, 진실하게, 사실로 진정성 있게 하는 것과 안 하는 건 너무 차이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진정성 있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사실적으로 하지 않으면요, 뭘 해도 뒤돌아서면 나에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다 해야 합니다. 다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왕들은요, 이쯤 되면 처음엔 기도도 해요, 예배도 해요, 뭔가 루틴을 따라 뭔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내 생각대로, 누구 말 듣고 내 판단대로 다른 나라의 우상 숭배하는 왕들 앞에 가서 결국은 다 그 방법으로 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뭘 드려와요? 우상 드려와요. 그리고 되돌아보면 너무 허탈한 거야. 기도를 했으면 끝까지 할 걸, 예배를 드렸으면 끝까지 루틴을 따라 지속적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 걸, 헌신을 했으면 끝까지 열매 맺는 헌신을 할 걸, 좀 하다가 겹겹이 포효 쌓이는 헌신,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도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결국 내 생각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허탈해요, 허무해요, 에라 모르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목숨을 거둬가세요. 이게 구약 역사서에 나오는 중요한 영적 패턴이에요. 루틴이에요. 흐름이에요. 여러분, 이 지금 누구도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누구도 가정을, 일터를, 교회를 뭐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 이제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자, 본문을 보십시오. 아까 19절에 우리 내용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드라마를 보듯이 천천히 보고 있습니다. 자, 19절 다시 보시면, 그죠?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자, 그 다음에 20절 21절 보세요. 20절에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족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역대하 32장 접어놓으시고요. 아까 읽었던 이사야 36장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사야 37장 14절 우리가 아까 한번 봤었죠. 자, 14절 보시면 이사야 37장 14절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뭘 의미합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 왕이 보낸 장군들, 부하들을 사자라고 표현한 거죠.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선전포고, 누구도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하나님도 너희를 건져줄 수 없다라는 그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교도갑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의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자, 기도 내용을 보니까 특징이 있죠. 하나님을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이 글을 좀 보십시오. 이 글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누구도, 하나님도 너희를 건져줄 수 없어, 구원할 수 없어. 그 선전포고 18만 5천 명 대군에 포위당한 현실 속에서 선전포고를 받은 그 글, 이걸 조금 넓은 의미로 우리가 적용한다면 모든 현실을 하나님 앞에 다 뭐 하는 겁니까? 꺼내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글을 펼쳐놨다라는 건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만, 기도하는데 기도하지만 왜 이렇게 됩니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신다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글을 펼친다라는 건 그 현실 하나님 앞에 다 꺼내어 놓는다. 그 다음에 16절에 그룹 사이에 계신 여호와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듣고 계시죠? 저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여호와 하나님도 다른 나라의 우상 잡신들 신들처럼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비방하고 욕하는 것을 하나님 듣고 계시죠? 하나님 듣고 계시죠? 어찌하시렵니까?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들으세요. 고난과 당황스러운 일들 앞에서 원인을 분석하는 식으로 원인의 터널을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남 탓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원망불평이에요. 정말 그래요. 그때 빨리 원인을 파들어가는 그 터널을 그만 파들어가고
빨리 기도의 터널을 다시 파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 다 들으세요. 너 또 원망해? 너 또 불평해? 너 정말 그거 하기 싫어? 안 할 거지? 안 해? 그래, 복 준다고 하는데도 싫어? 그래, 내가 구원한 것도 이제 싫어? 다 싫어? 원망 불평 다 들으세요. 그 얘기 하나님 다 듣고 계시죠. 듣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18만 5천 명의 대군을 하루아침에 다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아수랑 사내립은 고국 땅으로 도망가는데 자신의 두 아들들에게 배반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다른 왕이 그 다음 왕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역대하 이사야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역대하 32장으로 넘어오시면 역대하 32장에 아까 20절을 자세히 보세요. 역대하 32장 20절에 기도의 터널은 이처럼 구원의 터널인데 누구도 너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할 때에 기도의 터널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터널이죠. 자, 20절 다시 보시면 이러므로 이러한 누구도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선전포고 앞에서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은 고난을 분석하는 원인의 터널을 파고 있습니까? 잘 보세요. 이러므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지? 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왜 그런 일이 누군가에게 왜 일어난 겁니까? 그러고 있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러므로 원인의 터널을 파내려가면서 원망불평하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누구와 더불어서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우린 발견하게 되는데 무엇입니까? 기도의 터널은 구원의 터널인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히스기야 왕, 또 이사야서 11개를 보면 왕만 기도한 게 아니라 왕이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기도하니까 신하들,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 그리스도에는 뚫고 나가겠구나 이렇게 보면 알아요. 저 그리스도에는 뚫고 가지 못하겠구나, 이대로 가다가 루틴마저 무너지겠구나 보면 알아요. 정말입니다. 100% 모르지만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담임 목회한 지 이제 7년 지나고 나니까. 근데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바로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을 선지자라고 액면구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이 있죠. 물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영적 제사장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어떤 상황이 누구든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늘 히스기야처럼 어떤 당황스러운 일들, 고난을 만날 때가 누구든지 있어요. 자, 그때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주든 안 주든, 기도의 부탁을 하든 안 하든, 상담을 하든 안 하든 목회자는 매일 누굴 위해 기도할까요? 성도들 위해 기도해요. 그게 이제 목회자의 중요한 직무이고 사명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게 뭐냐? 어떤 당황스러운 일, 고난이 있어도 그냥 가만히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또 어떤 그리스도인은 어떤 고난과 당황스러운 일이 있을 때 기도 부탁은 합니다. 목사님, 카톡으로 문자로 아니면 상담을 통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이러한 상황인데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은 합니다. 그런데 목사만 기도시켜 놓고 본인은 루틴은 다 무너진 채 예배 생활 안 해. 예배 생활하는데 무슨 기도 생활을 하겠어요? 기도 안 해요. 그럼 꼭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바빠서 직장에선 기도합니다. 무슨 길을 걸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럼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당신이 나보다 믿음이 더 좋구만. 예? 이사야 선지자는, 목회자는 믿음이 없어서 강단에 쭈글뛰고 앉아서 그 가정 살려달라고, 그 성도 살려달라고, 이대로 가면 하나님 이만큼 쌓여졌던 그 믿음의 루틴마저 하나님 무너집니다. 예?
자, 고개 두고 저 보세요. 필기 그만하시고 저 보세요. 다 주목하세요. 예? 무슨 목사는 믿음이 없어서 성도들이 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저 가정 살려주셔야 합니다. 저 영혼 살려주셔야 합니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저 일터 먹고 사는 문제 살려주셔야 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본인이 몰라요. 본인의 믿음이 지금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본인의 믿음의 방향이 어딜 향해 흘러가고 있는지를 모른 채 방황할 때 하나님 가장 중요한 저 영적 루틴이 하나님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애간장을 태우면서 기도하는데 한다는 이야기가 목사님 본인이 기도 제목을 줬으면서 본인이 기도의 부탁을 했으면서 그러니까 또 어떤 성도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안 하는 거야. 뭐하러 왜 부담스럽게 기도 부탁을 하면 나도 기도해야 되잖아. 이런 성도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예? 여러분 잘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왕이여 기도해야 됩니다. 왕이여 제발 좀 기도해 좀 나오십시오. 왕이여 제발 좀 예배 좀 드리십시오. 지금 나라가 이런 위기입니다. 그랬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죠. 어떤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본인이 얘기하지 않아도 보고를 통해 또 여러 가지 흐름상 때로는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여튼 목회자에게 다 들어오게 하세요. 그러면 목회자로서 처음엔 권면합니다. 예배 생활 좀 하시죠. 아무리 사업에 바빠도 돈 버는 게 바빠도 뭐 건강이 그렇든 부모님 그렇든 뭐가 그렇든 일단 예배 그 중에서도 주일 예배부터 회복하시죠. 거의 다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기도의 시간에 나와서 1시간도 안 돼요. 한 30분 정도 40분 정도 나와서 좀 기도해 보시죠. 그러다 보면 그 다음 길을 알게 될 겁니다. 거의 다 이렇게 부탁을 해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이렇게 지금 부탁했습니까? 누워서 절받기로 기도에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예배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누구에게 유익인 건데? 본인에게 유익이잖아요. 그런데도 목회자들은 그게 너무 고마운 거야. 그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가가지고 사정했습니까? 왕이요 지금 18만 5천 명 대군이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데 제발 좀 기도 좀 하세요. 제발 좀 예배 좀 드리세요. 안 그랬어요. 누가 먼저 이사야 선지자에게 찾아갑니까? 히스기야 왕이요 먼저 찾아가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저 가정은 된다. 저 일터는 살아난다. 저 직분자는 반드시 열매 맺는 헌신한다. 이걸 보면 알아요. 먼저 찾아갑니다. 찾아간 게 아니라 신하들을 보냅니다. 우리 그 장면 한번 보실게요. 이사야 37장입니다. 우리 하나하나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이사야 37장을 보면 동일한 사건을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37장 1절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뭘 들었다는 거죠? 선전포고하고 누구도 구원해 줄 수 없다. 하나님도 도와줄 수 없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어요. 먼저. 그죠? 2절에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신하들이죠.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누구에게로 보냅니까? 자기는 먼저 기도하러 가고 이사야가 성전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있는 곳으로 보내요. 신하들을.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전하라는 거죠.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덧. 아멘. 여기 보시면 1절에 히스기야 왕이 자기 옷을 찢었죠. 굵은 베옷을 입었죠. 그리고 2절에도 신하들이 굵은 베옷을 입죠. 하게 고백합니다. 옷을 찢자. 굵은 베옷을 입자. 여기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졸지 마세요. 고개 들고 저 보세요. 꼭 중요한 메시지가 증거되려고 할 때에 좁니다. 진짜 졸지 마세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집중하세요. 피곤하시더라도.
한두 분 졸고 계시는데 집중하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옷을 찢었대요, 이세계 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신하들도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이사선장에 간 거예요. 함께 기도하자고. 여기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건 구약 성경에 이 당시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성도들인 이 유대인들이 어떤 위기 앞에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는다라는 건 몇 가지 의미를 갖고 행하는 행위예요. 슬픔을 의미하고 절망을 의미하고 괴로움과 고난,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적인 낙심을 의미해요. 뭘 의미한다고요? 절대적인 낙심을 의미해요. 아니 목사님, 낙심하면 안 되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왜 낙심해야 됩니까? 그래서 국가적인 위기, 가정의 위기, 어떤 인생의 당황스러운 일들 앞에서 루틴이 무너지고 고난 앞에 있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는다라는 건 마음을 찢는 거고 중심을 찢는 거죠. 그리고 베옷을 입었어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이 상황에서 나를, 우리 민족을, 우리 가정을, 일터를 누구 외에는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나를 건져줄 수 없습니다. 구원해줄 수 없습니다.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산을 봐도, 물을 봐도, 애굽을 봐도, 모압 나라를 봐도, 암몬 나라를 봐도, 어떤 군사적으로 우리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나라를 봐도, 어떤 무슨 경제정책, 누가 날 도와준다라는 선배, 후배, 사돈의 팔촌, 누가 나에게 돈 대준다 했든 다 봐도 하나님 옷을 찢습니다. 하나님 베옷을 입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나를 뭐 할 수 없다는 겁니까?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의식적인, 의지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옷을 먼저 찢어요. 야, 국무 대신 너희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런 위기에 닥친 거야. 야,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위기에 닥친 거야. 원인을 분석하고, 남편 때문에 그래, 아내 때문에 그래, 부모님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어떤 의미로 보면 그런 원인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절대 낙심은 그래서 절대 의지와 연결이 돼요. 잘 보세요. 제가 아까 그랬죠. 히스기야 왕은 뚫고 갑니다. 우리 다음 주 한 번 더 이어지는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천천히 설교를 진행해서 여러분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랬죠. 어떤 성도는 무슨 일이 있든 없든 목회자에게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절대 이야기 안 해요. 그럼 누구에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절대 이야기 안 해요. 어디 다른 교회 유명한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친한 장로님한테 이야기하는 건지 친한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좋은 일이 또 위기가 있던. 어떤 성도는 있다 보면 어떤 위기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보고를 통해 어떤 의미를 통해 알게 돼요. 그럼 목회자로서 부탁을 합니다. 제발 예배부터 루틴을 세워갑시다. 그러면서 기도에 참여합시다. 저녁 예배도 주일 성수 세워갑시다. 수요 예배도 한번 드려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여튼 누워 절박기처럼 애걸복걸 사정을 해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먼저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아들, 딸 구원 문제를 위해, 건강을 위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이 지긋지긋한 방황한 영적 루틴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위해,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위해, 영혼 구원하는 전도자의 삶을 위해 위기 앞에서 먼저 기도 부탁을 해요. 자, 기도 부탁을 할 때 저는 뭘 보느냐? 요걸 봐요. 이 사람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은 모습으로 기도 부탁을 하는구나. 요 성도는 형식적으로 하는구나. 의뢰. 그냥 목회자가 애걸복걸 기도 제목 좀 달라고 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구나. 그걸 보면 딱 알아요. 지난 7년 동안 목회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건 애걸복걸 했어요. 기도 좀 합시다. 뭐 어땠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내가 먹지 않고 내가 받지 않고 내가 사모하지 않고 내가 절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사야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도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본인이 별로 원하지 않는데 막 기도하자, 막 부르주십시오. 가서 등도 두들겨주고 뒤에 가서 울며 불며 해도 그냥 혼자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서는 엉뚱한 말 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인데 가가지고 사냥하고 있어요. 예?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인데 히스기야 왕이 엄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전 목사님들 만날 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그 지경인데 입만 열면 다른 교회 비판하고 다른 목사님 비판하고 누구 설교 비판하고 예배가 이렇든 뭐 저렇든 누구 설교가 그렇든 저렇든 그런 목사님들 아무리 선배 목사님일지라도 그 자리를 떠버려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지금 그 지경인데 자녀가 그 지경인데 부모님이 그 지경인데 신앙생활이 그 지경인데 티가 나야죠. 어떤 티가 나요? 아, 저 정도는 지금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구나라는 게 티가 나야죠. 그 무엇을 목사님 그럼 진짜 옷을 찢을까요? 그 얘기가 아니라 무엇을 통해 티가 납니까? 절대적으로 낙심하고 있구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우리 가정을 내 인생을 도와줄 수 없구나 구원해 줄 수 없구나라는 것을 강하게 의식하면서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손짓 하나 모든 것을 옷깃을 여미면서 진짜로 하나님 앞에 절박하구나. 그게 믿음이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라고요. 할렐루야.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죽기 살기로 기도의 터널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어떤 문제 앞에서 다 믿어요. 다 믿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입니다. 다 믿어요. 그런데 꼭 믿고 나서 하는 말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기도는 하지만 뭐 헌신은 하지만 헌신을 하면 열매를 맺어야죠. 아멘. 그래야 신앙생활에 보람이 있죠.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안 그래요? 그러려면요 죽기 살기로 기도의 터널을 봐야 돼요.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함께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요. 부르짖는 기도가 안 나온다. 왜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대단해서 묵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죽기 살기로 기도의 터널을 팔 만큼 어렵지 않거든요. 아직 솔직히 아직은 살만하거든요. 다른 방법이 나에게 많거든요. 옷을 찢고 베옷을 입는다는 건 진짜 다른 방법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방법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기도 조금 하다가 낙심하고 기도했는데 하지만,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헌신했는데 헌신하지만, 예배 드려봤자 예배 드리지만, 예수 믿어봤자 예수 믿지만, 여러분 이러면 절대 안 돼요. 다 같이 아멘 합시다.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요? 죽기 살기로 기도의 터널을 파봤습니까? 그리고 죽기 살기로 기도의 터널을 파는 게 뭔지 모르니까 목회자에게 정말 굵은 베옷을 입고,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굵은 베옷을 입고, 목사님 기도 좀 같이 해주세요. 철야 얼마든지 같이 해드릴 수 있어요. 금식도 같이 해드릴 수 있어요. 단 이사야 선지자처럼 정말, 그죠? 여러분 그게 공동체 아닙니까?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부탁을 하든 안 하든 늘 성도들을 위해 축복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늘 마음이 섭섭합니다. 아쉽습니다. 왜냐? 아니 그런 상황인데 그 지경인데 낙심을 왜 안 할까? 여러분 절대 낙심.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옷을 입고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승리케 하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 대군을 물리치셨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살까 방법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하시겠지, 저렇게 하시겠지. 내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그런 거 제일 싫어하세요. 그죠?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지 나는 몰라요. 우리 몰라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기도의 터널은 구원의 터널임을 믿고 아무리 어떤 현실이 18만 5천 명의 겹겹이 현실 속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없다라고 선전포고를 할지라도 목회자와 함께 하늘을 향해 부르짖고 성도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루틴을 따라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탁합니다. 기도 부탁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기도 부탁을 했으면 내가 나와서 기도하세요. 내가 나와서. 할렐루야. 아시겠죠? 그게 진정성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나와서 같이 기도해야죠. 예, 그죠?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 비준비하시니 아까 히스기야 터널 잠깐 보셨는데요.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그리고